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부추겨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 인생은 희노애락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그런 정의 속에 인생은 또한 고진감래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등등 이런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현실과 딱 맞는 말이 있다면 산 넘어 산이다 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지 않을까요? 4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차단되어지고 모든 것이 멈추어버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구촌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팬데믹의 시대가 지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임했지만 여전히 속절없이 어려움은 힘든 일은 더 가중되어지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든다면 국제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 그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 그것이 많은 나라들의 직접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으로 수입 수출의 물량이 확 떨어지면서 식량가는 오르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갈등들로 인해서 수입 수출과 되어진 유통이 막히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개발, 또 러시아와의 가까워짐에서 군사 강대국으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호시탐탐 대남 침범을 노리고 있는 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진영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첨예화된 갈등 속에서 두 진영으로 나뉘어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정오, 테러를 가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릅니다. 생활의 많은 빠듯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팬데믹이 끝나자 교회는 그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침체될 대로 침체되고 한국 교회는 큰 위협 가운데 이제는 전도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지만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겪고 있던 이 어려운 현실과도 같은 이 상황을 우리는 외면하거나 피해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사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막다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극복해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실 앞에서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자,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도 그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고백과 간증 속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으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국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힘들 때일수록 고통 가운데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시인이 경험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오늘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지금 시인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령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나 마음이 극심한 위험이나 재난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깊은 곳이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 69편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깊은 웅덩이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받아 팔려간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큰 물 하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물속에 빠져 고래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던 요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겪고 있는 상황, 요나가 겪고 있는 상황과 같은 이 깊은 곳에 빠져있는 이 시인이 지금 느끼고 그리고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려울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자기가 빠져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위험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은 시인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는 이 소리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을 확신한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시험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하인을 고쳐달라 그래. 함께 집에 가자. 아니요, 예수님.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그 하인이 그 시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허둥지둥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마을 어귀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멀찍이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쳐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고 제사장에 나아가라, 확인을 받아라, 나음 받은 것을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믿음으로 간 그들은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신앙회를 다 열거하고 난 뒤에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 기도 응답의 확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도 어려울 때에,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운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해도 그 어려움과 좌절에 빠져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 모든 권세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입니다. 이 복음성가를 부른 CCM 가수가 원래는 락 음악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락 음악 아시죠? 사탄의 음악이라고 많은 기독교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락 음악을 하는 사람이 말이 하나에 푹 빠져
마약에 빠져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락 음악을 하면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청년은 행복해지질 않았습니다. 점점 그의 삶은 핍절해졌습니다. 희망적이기보다는 절망적인 그의 미래의 암울한 현실 속에 그는 점점 모든 삶이 침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 교회 다녔던 그 신앙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믿고 내 어릴 때 믿었던 그 하나님께 내 현실의 모든 문제를 다 고하고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넋두리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대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렇게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울부짖는 탄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는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은 그에게 핍절한 삶을 가져다 락 음악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르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에 소질 있는 사람이라 그는 점점 더 성장하면서 CCM 가수가 되었습니다. CCM 가수가 되어 많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모든 능력, 모든 권세라는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이 히트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됩니다. 급기야 CCM 최고 가수가 되었고, 여러분 이 부른 노래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는 귀염을 토하게 됩니다. CCM이 말이에요. 교회 음악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세상에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주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그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 가운데서 어려움이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시인처럼, 오늘 CCM 가수인 마이클 휴테크 스미스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 부르짖을 간구함으로 그 부르짖음에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따라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게 되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죄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갖지를 못합니다. 꽉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받는 것 더더구나 묘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오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토록 간절하게 여호와를 찾아 기도하는 것은 죄악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이다.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는 가운데 부러지져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우리 죄악의 담이 막혀 있어서 그분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며 귀가 없어서도 듣지 못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막힌 담, 죄 때문에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죄 문제 용서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사이에 죄악의 이러한 막힌 담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면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다시 소통시켜야 됩니다. 교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금학류의 응답을 담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심이니이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의 모든 죄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도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사하신다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하심의 사유하심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죄는 없습니까? 꼭꼭 감춰두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아무리 감추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우리를 감찰하시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음으로 짓는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사하심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느냐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잠언 16장 2절에서 잠언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설 수 있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 위해 오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사유하심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둔 모든 죄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원인이, 현실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마음에 숨겨놓은 죄 때문임을 알고 그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 받아恩충을 힘입어서 깊은 곳 어려운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5절을 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리며 나는 누구를 바라노도다? 주의 말씀.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자기의 영혼이 지금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내게 약속하신 응답의 말씀을 바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랍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파수꾼이 뭐예요? 보초잖아요. 막 군생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보초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알 거예요. 한 2시, 3시 보초 서게 되면요, 정말 힘듭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그 추위에, 그 세찬 바람에, 해안가 초소, 휴전 초소에 근무 서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뭐예요? 동이 터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훌쩍 일어나 버리고, 기도하고 끝나버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그 확신이 내게 임할, 그 응답이 내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여호와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약속의 음성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제 정세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처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엔 저출산의 문제가 국가 존폐의 위기의 문제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산 어느 모 초등학교의 야구부가 폐지됐대요. 김봉년 야구선수 아시죠? 군산에? 그분들을 뭡니까? 배출해내는 초등학교예요. 그 야구부가 해산되어졌대요. 아이들이 없어 그랬대요. 심각한 출산율, 또 사회 경제적으로 직장에 있어 많은 젊은이들이 계속 결혼을 늦추고 있어요. 결혼을 포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는 일어났잖아요. 특히 교회 안의 노처녀들,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다 나이가 들어 결혼을 포기하는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심각하죠. 어느 시골 마을 교회에 그런 신실한 노처녀가 있었어요. 이 노처녀에게는 명절날만 되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장가가라, 시집가라, 집안 어른들이 하는 소리에, 부모들이 하는 소리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언제 시집가려나?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결혼했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친척들을 만나면 시집가라 그럽니다. 그래 노처녀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 시집갈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반드시 허락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데 그 친척들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려주시면 하늘에서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이 노처녀도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하나님 하늘에 떨어져 주실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한 3년 뒤에 그 마을에 큰 난리가 났어요. 특전사 부대들이 고공 낙하 훈련을 하게 되는데 아마 시골 마을 논밭에 떨어지는 곳으로 아마 정해졌나 봐요. 목표 지점이. 그런데 한 특전사가 마을에 떨어진 거예요. 마을 한 집에 지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이 난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모여들어. 근데 자기 집에 떨어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다리 놓고 뛰어내리게 하고 막 이 군인을 잘 보살펴 주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시골에 사는 노처녀와 어떻게 해요? 알게 된 거예요. 그 친절함에 교제하게 된 거예요. 이삭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원하고 이제 뭡니까 신앙생활을 결혼을 하지 못했던 이 노처녀 만나보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 특전사가 크리스찬이네, 신실하네, 이 깊은 사랑이 싹트게 되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한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겠네, 예, 하늘에서 떨어질 거예요 라고 혼장담했던 그 노처녀의 기도가 그의 기도한 대로 입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실화이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놀라운 교훈을 담겨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끝이 없어 보이는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때가 되면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의 소망을 확실히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때가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터이니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에 대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응답받았으면 응답받은 것에 대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시인은 자기가 고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봐 기도했습니다. 회개 통해 자바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응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시인은 자기 받은 은혜를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뭐예요?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서 여기서 세 번째 주저앉아 버려요. 응답받으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고 끝이에요. 아닙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놀라운 일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바라보라, 그 하나님 의지하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믿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내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믿음으로 전할 때 내 삶이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감정들을 전하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기도했어요. 3년 만에, 5년 만에, 아니면 한 달 만에, 아니면 일주일 만에, 아니면 1시간 만에 응답에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설교를 들은 대로 살려고 성경을 읽은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되니 하나님은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과 차별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삶대로 살아갔더니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삶의 체험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에 나타난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의 체험적인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인처럼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해결을 받은 살아있는 간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극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건강 주신 것, 내게 물질의 어려움을 물리치고 물질의 만족함을 주신 것, 내 자녀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신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이는 놀라운 간증들 말입니다. 이런 성숙한 삶,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가수 마이클 휘테크 스미스처럼 크리스천 노처녀처럼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네 가지 모습을 우리 보였던 다윗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월 마지막입니다.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많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언제나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치은 죄 때문에 하나님 뜻지 않으시기에 이 문제를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의 체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다윗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에 대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오늘 이 성령님 말씀을 아멘을 받은 저희들에게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감화 감동케 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